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실제로 새해가 됐다고 해서 세상에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그대로고, 경제적인 환경도 그대로고, 사회적인 환경도 그대로고, 내 신상과 관련된 것도 그대로예요. 내가 뭐 갑자기 지위가 변한 것도 없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내 뜻대로 될 가망성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언제든지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You will never fail.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생존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해답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객관화시켜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객관화된 믿음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부터 가슴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건강하고 안정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건강한 삶이 됩니다. 2025년이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확신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 찬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은 확신의 과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고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나 섭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 가면서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관여하시는지를 관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쌓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체험적인 신앙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험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반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귀신이 이렇게 응답하리라는 그런 전제하에 움직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체험의 핵심은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내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체험 과정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와의 행위와 상관없이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증거자,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현대 물리학이 남긴 결론이 뭐죠? 우주는 에너지다. 그리고 이 우주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불가역적으로 움직이는 우주는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우주는 에너지다라고 하지 않고 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시고 인간은 거기에 머리털 하나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심에 대해서 긍정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국민의 70%가 무신론자들입니다. 우연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우연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원리를 알면 우리는 체험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관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내 신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회사에서 오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국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시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란을 피우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행위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도 절대자가 없고 무엇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만 높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도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굴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려놓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내려놓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고 의지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하나님을 관찰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험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 체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된 이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선택하셨어요. 요한 칼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조건 없는 선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고 무신론자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산 걸 아셨다면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세상에 생기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데 대해서 매우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자신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택한 것에 대해서 난 후회하지 않아.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김아무개를 내 자녀로 택한 것 이거 참 후회스럽네. 내가 박아무개한테 이런 지위도 주고 이런저런 걸 많이 주었는데 그거 괜히 줬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근데 하나님 괜히 믿었네.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힘들 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아담아 네가 과연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애굽에서 구해내야 되느니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직 할 일이 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너는 오히려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아직도 몇몇 분은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확신을 날마다 크게 키우라는 말씀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의 합산이라고 그랬어요. 체험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커져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가 믿는데 그런 사실을 더욱 굳게 확대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굳은데 더 굳게 하라. 확신이 있는데 더 확신을 가져라. 더 큰 확신을 만들어내라.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행위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득해가는 가장 좋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게 맞네.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돼. 내 삶을 관찰해 가면서 말이죠.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어요. 제가 매주 가서 시간 보내는 산골짜기가 있는데 정강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차로도 막히고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래서 못 올라가고 길가에다 차를 받쳐놓고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가 겨울 보내려고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난로도 하나 놓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해놨는데 천막 지붕에 눈이 몇십 센치가 쌓였는지 잔뜩 쌓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려고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하니까 눈이 떨어지질 않고 붙어 있어요. 그냥 떡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높이 들었다 탁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막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는데 보면은 눈에 깔려서 네 귀퉁이에 쇠 기둥이 다 세 곳이 무너지고 한 곳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마침 그 기둥이 있는데 서 있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얼기설기 얽힌 자바라 쇠에 깔려서 갈 뻔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 지난 여름에 또 한번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또 이제 보는데 그 경사가 급하니까 골짜기에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 집 쪽으로 물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가에 가서 그냥 돌을 무거운 걸 끌어올리느라고 장화신 끌어다가 그만 거꾸로 bek혀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저 물 떨어져가지고 돌에 머리가 부딪히면 나는 갈 거다. 그러고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옵소서 하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물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옆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내 아내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2주가 지난 후에 샤워하다가 뭐 등이 긁히고 뭐 멍들고 막 그런 걸 들켰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고비에서 항상 살려주시고 순간적으로 항상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전쟁통에 피난 나오느라고 그 미군이 폭격을 하면은 그 이제 동네가 날아가고 소가 죽고 막 타 죽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살아났거든요. 낙태도 안 되고 그냥 악착같이 붙어서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바닷가였는데 바닷가는 그 갯벌이 있거든요. 갯벌에는 물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끄럼 타고 놀다가 물이 밀려 들어오면 삽시간에 덮여지거든요. 그 물에 빠져서 하우작 그리고 이제 겨우 기어 나와서 이제 또 집에 왔는데 이 사실도 우리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죠.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되는데 그 무연탄을 뗐어요. 무연탄을 떼면은 그 옛날에 방위가 도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죽은 줄 알고 마당에 내놨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홍역을 하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대학 다닐 때는 또 이 폐결핵 때문에 이제 또 다 죽어가다 살아나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한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수히 반복될 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IQ가 너무 낮은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지켜주셨네. 우리 할아버지는 천도천신 대하주 미신 믿는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청년 시대에 예수님 영접하고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구만.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인간도 아니지. 그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내가 그 일 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정한
설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허황된 인간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과정이에요. 우리 믿음의 초보에서는 내 뜻을 관찰하려고 애쓰지만 믿음에 깊이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에요. 이웃집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나를 항상 놀렸어요. 야, 너는 6.25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 신경질 나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한 번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또 그냥 한번 놀리길래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지나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진짜 다리 밑에서 날 주워온 건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회초리로 나를 혼내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라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사실이면 나를 막 이렇게 기문다고 혼내주실까? 근데 나중에 자라가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또 체험해 가면서 진짜 우리 엄마다. 거기서 일말의 의심도 안 했죠. 하나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실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실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를 위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시네. 하나님은 진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시네 하는 걸 알게 돼.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 살펴보시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살피셔요. 나는 매주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내 자리가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안 비어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오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자리만 주세요. 근데 양락없이 자리가 비어 있어. 한 자리가 복잡한 자리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일이나 작게 생각하는 일이나 한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않죠. 그래서 오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보살피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가는 동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